다윗은 평안의 때에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7장의 시작입니다.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궁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저렇게 이동식으로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이제 불편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이렇게 먼저 제안을 합니다.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은 나단은 왕이 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좋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밤에 나단에게 임하셔서 그렇지 않다, 그럴 필요 없다라고 이런 지하에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신 가장 큰 이유는 너가 나에게 혜택을 주는 자가 아니다 이거였죠. 내가 너를 돕는 자다, 내가 너를 살리는 자고 내가 너를 먹이는 자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다윗과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를 다시금 말씀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완전한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어떤 거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언약입니다. 오늘 아침 경건회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때의 말씀을 그들은 약속으로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그러면 우리의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르는 겁니다. 잔머리 써가면서 막 둘 다 얻는 게 아니고 내 거를 버려두고 주를 선택하는 거죠. 바로 그 패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말씀을 통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언약의 과정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주셨죠. 내가 너희의 구원자가 되겠다 이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합니다. 사실 그들이 한 거는 하나도 없죠. 그들은 이제껏 400년 동안 그렇게 했듯이 앞으로도 노예로 애굽에서 평생을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맛보면서 자유인으로 모두의 부러움과 영광 속을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그것밖에 그들에게 주어진 길은 없었죠. 누구도 노예로 자신의 삶을 비참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졌던 집과 땅과 모든 관계와 안정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사실 안정이라고 부를 것도 없거든요. 노예로 살았으니까. 그럼에도 그것을 버려야만 했던 거죠. 그러나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굳이 표현을 해주신 거고 그들은 가진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고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그게 마치 너희의 결정으로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을 축혀 세워주셨지만 사실상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죽거나 영원히 살거나 그 두 개의 선택지밖에 없었거든요. 죽거나 영원히 살거나 이게 어떻게 선택지가 되겠습니까? 죽지 않으려면 따라가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도 그와 같았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400년의 기간을 모세를 보내셔서 끊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의 흑암, 그 죽음의 기간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게 마가복음의 시작이라고 이번 월요일에 말씀을 드렸죠. 그때도 자기들은 마치 자기들 앞에 여러 선택지가 있고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중에서 자기들에게 가장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 것을 하나 선택하면 될 것처럼 생각했지만 사실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죽음 아니면 생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방이 완전히 캄캄하게 막힌 그곳에서 단 하나의 빛을 비추셨을 뿐입니다.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 빛을 따라가는 것밖에는 없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 믿음으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를 띄워주시는 거죠. 그게 언제나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고 일하심이고 칭찬입니다. 그래서 너 잘했다, 너 진짜 훌륭하다,
너 진짜 믿음이 있다. 너 진짜 대단하다라고 우리를 매일같이 축혀 세워주시는 거죠. 그게 삼손입니다. 삼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장 못난 사사 중에 한 명입니다. 삼손은 그저 자기의 욕망대로만 움직였고, 그러던 중에 독주를 마시지 않고 사체를 만지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고 했던 나실인 서원 세 가지를 모두 어겨버렸죠. 삼손에게는 아무런 해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두 눈이 뽑혀서 조롱을 받으면서 죽는 것밖에는 그에게 펼쳐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는 그런 삼손마저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훌륭하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우리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노래도 있나요? 삼손이 왜 거기에 나오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름들 사이에 삼손이 있는 거예요. 삼손의 앞뒤에 누가 나오냐면 기드온, 다윗, 사무엘 이런 이름들을 나옵니다. 삼손이 도대체 어떻게 저런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자리에서 언급이 될 수 있을까요? 삼손은 블레셋에게 조롱을 받으면서 죽는 것 외에는 답이 없었는데, 마지막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한 자락으로 마지막 한순간이나마 조금 사사의 노릇을 하면서 끝마칠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잘했다고 칭찬을 하시죠. 하나님의 이끄심에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땡겨받아서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았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갔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이렇게 될 것 같다. 하나님의 요구는 내가 뭔지 알지만 그거를 내가 지금은 들어드릴 수 없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그것을 붙든 자가 둘째 아들입니다. 그게 허랑방탕한 건지 모르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죠. 그렇게 사는 내내 그 사람은 행복하다, 기분 좋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다가 굶어 죽게 됐습니다. 돼지 주염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둘째 아들을 다 떠났습니다. 그렇게 죽든지 아니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든지. 성도에게는 언제나 두 가지 선택만 남아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죽든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든지. 둘째 아들에게도 그 두 가지만 남았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두 가지 선택지가 남은 게 아니고 죽지 않으려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남지 않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둘째 아들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죠. 그건 칭찬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밖에 없어서 그거를 붙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잘한 겁니까? 근데도 아버지는 뭐라고 하시죠? 잘했다 그러죠. 역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손에 아들이라는 표시의 반지를 끼워주고 목을 감싸 안고 입을 맞추고 송아지를 잡아서 공개적으로 동네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죠. 언약이 뭘까요? 언약은 바로 이겁니다. 제가 길게 설명했던 이게 바로 언약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하는 건 정확히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까지 강력한 겁니다. 누구도 받아주지 않고 어디에도 소망이 없고 완전히 사방이 꽉 막힌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붙든다, 내가 너를 먹인다, 내가 너를 입히고 내가 너를 살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길로 따라가는 거죠. 여러 선택지 중에 기꺼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한번 내일 희생해 줄게 이딴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밖에는 살 길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받을 것도 없고 사실 우리가 잘한 것도 아닙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다가 어쩌다가 손에 걸린 나무 판자를 살려고 붙잡는 것처럼 쉴 틈이 없이 거기밖에 없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손에 이것도 들고 저것도 손에 꽉 쥐고 있으면서 나무 판자까지 붙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손에 들고 있었다고 하는 것들은 우리를 살리지도 못하는 것들, 아주 알량한 것들이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려면 그 사람이 허우적거리다가 힘이 다 빠진 후에야 그 사람을 건질 수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옆에서 건지려고 계속 대기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얘 힘이 다 빠져야 되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 힘이 빠지면 그때 건지는 거죠. 여전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여전히 자기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본 적도 없고요. 잘난 척 하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을 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다 놓고 주님께 나가는 거죠. 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잘했다고 해주시죠. 역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자기가 가진 그물과 배와 물고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거죠. 그게 언약입니다. 내가 너를 붙든다? 감사합니다. 내가 살 길이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죽게 나가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모든 다윗의 고백은 하나같이 오직 하나님만 나의 소망입니다라는 결론을 맺으면서 가는 거죠. 다윗은 다른 어떤 것에서도 소망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나의 전부인 것을 알았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게 언약 관계입니다. 다윗이 평안의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요? 그렇게 생각한 거는 물론 기특하지만 사실 자기의 평안의 때에 언약 관계마저도 살짝 잊어버린 모습인 것도 사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 언약 관계가 무엇인지를 다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하 7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뿐 아니라 너의 조상들까지도 내가 다 살게 했다. 내가 출애굽시켰다. 너도 마찬가지다. 8절도 그래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9절도 그렇습니다. 9절도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살게 했다. 앞으로도 그럴 거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들인데요. 너의 마음이 기특하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녀를 아름답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뒷부분에 하시지만 앞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이 얘기죠. 근데 상식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했던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거부당한 거죠. 자기는 평안의 때에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신 겁니다. 그럼 기분 나빠야 되고 삐져야 되거든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나 봐라. 이게 정상일 것 같은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다고요? 언약 관계였다는 거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그거를 다윗이 알아들었다고요. 그래서 다윗의 감정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 상황에 다윗은 완전히 반대로 감격하죠.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20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거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내가 성전 지어드릴게요. 아니야, 너는 나에게 성전 짓는 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먹이고 살리는 자야. 그러면 너는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쁘게 사는 것, 그게 네가 할 일이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걸 알아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거는 사람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것일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우리의 뜻을 거스르는 말씀일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익숙해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자연스럽게 같은 뜻을 품는다? 그거는 거의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거스르는 것일 때가 상당히 많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들은 거죠.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면 그 앞에 기쁨으로 순종해야 할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일에 우리를 초청하시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내 자신과 이 땅에 속한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같이 이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마음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일에 초청하시죠. 보통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일단 행하겠습니다. 주님 뜻이면 계속 가도록
허락해 주시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나를 막아 주십시오. 가장 못난 기도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야. 이런 기도 많은 분들이 종종 하시거든요. 이거는 절대로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이런 식의 예가 없습니다.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런 식으로 기도 많이 하는데요, 아주 못된 기도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순간적인 판단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이끄시도록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할 때 자주 표현했지만 구름을 보는 삶, 그렇게 구름에 이끌리는 삶, 우리의 식대로 적용하면 오직 마음에 이끌리는, 오직 말씀에 이끌리는 삶,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하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 모습, 그 방식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너무 심해졌어요. 다 자기 생각밖에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됩니다. 요단강이 넘실거리는 것 같더라도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 그러면 담궈야죠. 왜요? 우리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볼 작정이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위치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상해졌어요. 다 자기들을 다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거의 사라졌어요. 너무 똑똑해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매일같이 말씀을 순종한 후에 봐야 되는 거죠. 바로 그 성경적 방식을 우리 삶에 깊이 뿌리내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비로소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겁니까? 여전히 언약 관계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밝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결국에 이 언약 관계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만이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 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게 아니고 언약 관계를 온전히 이해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오늘 아침 경건회를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자기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르기 시작하는 것이 첫 시작이지 그게 완성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쩌면 우리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 문화에는 푹 빠져가지고 기독교 문화에는 되게 익숙해요. 뭐 찬양 많이 알고 뭐 이거 많이 알고 막 다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근데 그게 신앙은 아니죠.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정말로 고백하고 하나하나의 발걸음을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것으로만 우리의 신앙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께서 큰 일을 이루셨고, 주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게 방금 전에 읽은 그 구절이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작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될 것입니다. 드디어 다윗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기는 누군지를 알게 되고 고백하는 장면인 거죠. 우리 속에 이 고백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꼭 간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도가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예배 전에도 찬송가 539장을 찬양했는데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일입니다. 이거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은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젊은이들은 많은 경우에 신앙이 의지의 문제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온 열방을 막 주님께, 열방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요.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긴 한데 자꾸 쇼하는 사람들이 그런 단어를 자꾸 선교단체에서 써버릇해가지고 그냥 말만 하는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의지의 문제, 내가 열심을 다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의지와 열심으로 하려면 우리는 매일 무너지고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신앙은 우리의 의지나 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신앙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기도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기도 밤새도록 하는데 내 소원만 막 계속 외치고 끝낸다? 그거는 기도지만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시거나 요구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럼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힘 주시기를 기도해야죠. 주님 제발 나에게 이거 피하게 해주시고 이거 잘 되게 해주시고, 그게 뭐예요? 그게 아니고 힘 주시기를. 힘 주면 뭐예요? 힘 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모든 상황에서 넉넉히 믿음을 가지기를. 욥의 고백처럼, 욥의 지난 오후 예배 때 박쥐 때문에 뭐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욥의 고백 너무나 멋있는 고백이었어요. 티끌과 재에서조차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걷게 되기를, 그럴 용기와 담대함과 힘과 능력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고난의 때에 그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 기도.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기도의 반은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과 우리 약함에 대한 정직한 고백이고, 나머지 기도의 반은 하나님의 강하심과 은혜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한 고백이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기도를 막 자기들 나름대로 정리를 해놔서 처음에 감사를 해야 된다, 그다음 회개를 막 정리해놨는데요, 그거는 그분들이 정해놓은 것뿐이에요. 기도의 반은 자기의 연약함과 두려움에 대한 고백이어야 되고, 나머지 반은 하나님의 강하심에 대한 믿음의 선포여야 합니다. 우리가 평안이라고 할 때 세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평안은 완전히 달라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할 일이 없어지는 게 평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전능자이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평안입니다. 평안은 그겁니다. 그거는 상황이나 환경을 따지지 않습니다. 믿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나 환경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힘겨운 상황이라면 더욱더 진정한 평안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에 우리는 이 평안을 소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이죠? 염려할 만한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죠. 염려할 만한 상황인 거 내가 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도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그 길을 걸을 능력, 상황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낼 능력을 구하는 거죠. 우리 기도를 우리가 다시 꼭 곱씹어 보셔야 돼요. 무슨 기도하고 있는가? 제발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 제발 서울대 합격하게 해주세요. 뭐 하는 건지 이해는 합니다.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상황을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게 우리 기도여야 된다고요. 특별히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고 고백하는데 그 말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지식과 감각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모든 능력과 모든 이해를 말하는데요, 그거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순간에는 자기들 머리와 자기들 IQ로는 상상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상황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매일같이 상담하는 내용의 100%가 다 상황이에요. 다 상황이 이렇게 뭐 환경이 이렇게 매일 그 얘기예요. 뭐 합시다.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못하고 매일 똑같은 소리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빠지는 가장 큰 함정이거든요. 근데 우리 문제는, 진짜 문제는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그 일을 보는 우리의 시각의 문제죠. 그 일을 보는 우리 시각의 문제. 창세 이래 모든 성도들이 매일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을 보면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그러나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하나 있다면 그 모든 상황이 아니라 곧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라. 이렇게 고백하죠.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와는 다른 시선을 가졌기 때문이죠. 자신의 모든 연약함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죠. 하나님 나라.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이 우리와 뭐 다른 신급의 사람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질이 나쁘면 우리보다 더 나빴지, 인격도 우리보다 뭐 좀 부족했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바울은 여러분 시선이 달랐을 뿐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죠. 결국에 예수를 믿는 능력은 뭐냐면 우리의 기준을 바꾸는 능력과 연결됩니다. 보는 게 달라지는 거죠. 보는 게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러면 우리의 기쁨이나 우리 슬픔이나 우리 상황이나 어떤 형편이 아니고 우리 고민이나 만족의 기준이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영원히 속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정신 안 나간 사람처럼 보이려고 발버둥을 쳤다는 거죠. 최소한 2년 동안 코로나 이후로. 그게 이제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였어요. 정신 나간처럼 보이는 사람이 별로 없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안 보이려고 애쓰는 게 막 현수막 붙이고,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가장 저는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 그 현수막 붙인 교회들 뭐 하는 거냐고. 그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는 게 맞거든요. 예를 들면 뭐 태국에 뭐 나가는 뭐 교사들, 이런 사람처럼 사람들이 볼 때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정상인 거죠. 그리스도인이면 보는 게 다른데 그게 맞다는 거죠. 자기 이야기 막 쭉 해가면서 그러므로 뭐 나는 아무것도 못하면, 이게 세상에 익숙해서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안 보이고 그들은 못 보는 거를 우리는 보고 우리는 그거를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런 개인적인 고난의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교회를 염려한다고 말해요.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제안이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제대로 보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태국의 병원에 갇혀 있었던 거를 자주 생각해요. 전 아주 영광스러웠던 경험이에요. 종종 생각해요. 제가 언제 그런 거 하겠습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 홀로 있어도, 내 아픈 마음 감싸줄 사람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어. 관계 없다는 거야. 나 꿈이 없어도. 여러분 청소년들 꿈을 꾸십시오. 근데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나 꿈이 없어도, 저 아름다운 수많은 별들 만질 수 없어도 살 수 있어. 세상 소중한 모든 거 다 가질 수 있어.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팔로 나를 안아주지 않으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저 아름다운 세상 놀라운 일들 속에서도 난 주님만 생각해요. 나에게 부를 준다고 해도 은혜로 나를 감싸주시는 주님 사랑과 바꿀 수 없네. 수많은 어려움도 모두 이길 수 있죠.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팔로 나를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님, 내 생명 되시네. 내 호흡과 같네. 오 주님, 내게 모두 주셨네. 주 나의 모든 것. 오 진실로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팔로 나를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팔로 나를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덜 고생하고 더 편안하게 할까가 우리의 고민이라면 여러분, 그거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니신 거예요. 죄송한데요. 당신은 지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면 스토리를 만들까를 고민하세요.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내 한 호흡을 더 드릴까를 고민하시는 게 맞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채워지기 위해 주를 믿는 거 아닙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자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고백, 이와 같은 인정과 굴복이 시작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감정과 모든 형편 속에서 오직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진정한 평안이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 김미라 인사님께서 한번 하시고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 없어도 살 수 있어. 세상 소중한 모든 것 나 가질 수 있어. 하지만 나의 마음 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이 별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는
참 귀한 고백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묵상하면서 조용히 잠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아마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과 생각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찬양을 듣는 중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 오늘 또다시 새로운 길을 가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묵상하면서 1분가량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홀로 있어도 세상이 그렇다 하셔도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붙드심이 아니어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을 채우시고 그렇게 진실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 길을 넉넉히 믿음으로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 방금 전 찬양의 고백처럼 외로워도 살 수 있고 사실 무언가가 좀 부족해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뭐가 불쌍한 건지 무엇을 긍휼히 여김받아야 되는 것인지 조차 모르고 그래서 가난한 것을 불쌍한 것으로 아픈 것을 불쌍한 것으로 남들과 비교해서 좀 부족한 게 불쌍한 것처럼 생각해왔던 모든 불신앙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한 조각 하나님의 그 붙드심 하나를 오늘 또다시 구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마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 압니다. 성령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는 주를 위한 우리의 한 호흡을 드리고 주를 위해 우리의 삶을 내어드림으로 또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사랑하는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힘겨운 상황이고 힘겨운 시대입니다. 기회를 만났죠. 하나님 우리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기회를 만난 줄 알고 그게 핑계거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더욱 내어드리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집중된 언약관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를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3일 후에 또다시 주일로 모여서 예배하게 될 텐데 우리에게 허락된 또 3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넉넉하고 씩씩하게 그 길 걷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 의지로 안 됩니다. 열심으로 시작도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무릎으로 밤새워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